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더 중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말씀 망대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52번째까지 5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는 복음성구 30개를 가지고 복음망대 30번까지 인도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메시지를 우리 기도수첩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수첩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는가,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메시지 흐름 따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메시지 나오면 그거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전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 할수록 유 목사님이 했던 만큼 전달을 잘 못하겠어요. 자꾸 그래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포럼을 하고 그분들 얘기를 적용을 시키는 걸 듣고 들어다 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는, 본문 메시지는 직접 가서 듣는 게 제일 낫겠다, 이런 판단이 제게 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될 부분은 그 메시지를 직접 같이 듣고 포럼하고 조금 이렇게 틀리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만 쳐주면 그게 제일 빠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년까지는 제가 혼자 거의 2, 3, 7 화요 제자 훈련 3가지 훈련을 다니고 했었는데 작년 중반기 때부터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같이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같이 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작년 말부터 이렇게 응답받아서 같이 가기 시작하셔서 이렇게 화요 제자 3가지 훈련 저 혼자는 안 다니고 있게 됐습니다.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건 그 자리에 가서 메시지를 같이 듣고 같이 포럼을 하고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한두 마디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 그 속에 훈련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다. 훈련 메시지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핵심도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보려고 계속 보려고 그럽니다. 저번 주는 핵심이 휴회가 됐고 청년 수련회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토요일은 같이 모여서 핵심 메시지 듣는다, 그렇게 인도받아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 더 저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중 예배 있잖아요. 주중 예배는 참석하기가 많이 힘드시고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줌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같이 들어오셔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 수요 예배 우리 금요 기도에 20분 안 넘습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은사를 받았는지 주일 설교는 40분이 돼도 주일 설교는 전할 게 많거든요. 상하를 요약을 해서 말하는데 얼마나 말할 게 많겠어요. 재밌는 얘기 내용 많은데, 여러분 성경책 읽다가 막 눈물 짓고 그러면 요셉이 막 이렇게 통곡했던 거 같이 따라 울고 막 그러셨죠. 저는 성경 읽다가 막 그랬거든요. 요셉 그 이야기 듣다가 저 혼자 울었어. 제가 N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N은 상상이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N 성격인지 몰라서도 보다가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막 드라마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튼 보면 할 만한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쭉 하니까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짧게 합니다. 20분 안짝으로. 그러니까. 근데 맨날 그렇게 줌으로 올려놔도 그러게 반응이 없으면 그래도 할 겁니다만은 하여튼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에 딱 중점 맞춰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제가 언약에 붙잡혀서 그렇게 쭉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본부의 흐름이 있는 거 제가 안 적용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자세히 듣다 보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흐름은 계속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게 렘넌트 예배고, 그리고 기도수첩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수첩 메시지를, 가공보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다 확인을 하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렘넌트 예배는 한 주간에 제가 집회 메시지 내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전달을 한다. 그렇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디 가서 실수하거나 사고를 치는 사람 보면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이번에도 자꾸 뭐 방귀를 들고 나갔던 사람들 보면 집회 잘 안 와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도 핵심 부서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메시지 현장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흐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와서 메시지를 듣는다는 건 흐름을 같이 탄다는 거예요. 저도 메시지가 지금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거기 직접 가지 않고 재훈련 받으면서 메시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현장에 가고 좀 시간이 덜더라도 가서 듣는 이유가 있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같이 가 있으면 타져요.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붙잡고 어쨌든 제가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 전달을 할 거니까 그런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걸 아시고 같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다. 특히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습관돼야 됩니다. 전체 메시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 메시지 그리고 우리 하는 운동은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몇 살 때 잡았냐면 대학교 2학년 때 잡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워싱턴에서 렘넌트들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중에 누구죠?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이죠. 롯이었나? 조카 롯. 그러시면서 사울과 다윗 이렇게 쭉쭉쭉 두 편으로 말씀을 나가시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바울의 자리, 초대교회 자리에 있다. 그걸 딱 짚으면서 이렇게 칠판을 탁 치시더라고.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러시더라고. 그때 제가 너무 선명하게 메시지가 붙잡혔어요.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자는 운동, 전도운동이 아니다. 세계교회에 지금 복음 아닌 것만 가득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고. 유 목사님 메시지 잘 들어오면 30년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단어를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첫 서신서에 보면 모르겠지만 마지막 서신서 가면 갈수록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하는 형태도 그렇고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망해가는 기독교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흐름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독교를 올바른 대로 돌려놓겠다는, 원색으로 돌려놓겠다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적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뭐 이렇게 별로 별거 없는데요.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목사님이 그냥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일을 한다 그렇게 보였던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다 이 생각으로 메시지를 들어왔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요. 총회 때 이번에 갔더니만 제 이름이 빠져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씩씩거렸지. 선배들한테. 내 이름 왜 뺐냐고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다네. 나는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고 막 선배님한테 열을 내고 그랬거든요. 내 선에서 열을 냈어.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오늘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지. 뭐 그랬는데 안 가면 어쩔 뻔했어. 나 원래 그런 자리에 안 가는데 총회 제가 낄 나이입니까? 못 끼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가는데 역사적인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하고 제 이름을 올리고 우리 교회 이름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냥 단순히 전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선교 잘하는 그런 교회에 그걸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복음 조금이라도 밝히고 강조하는 그 흐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흐름, 하나의 블록이라도 만드는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불렀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시거나 학업이 잘 된다? 아, 우리 목사님 탓이구나. 아, 목사님 덕이구나. 탓이 아니지. 목사님 덕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로, 우리 다음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큰 착각이 아닙니다. 큰 착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는 어떤 내용이 강조가 됐냐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응답부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응답부터 받아야지만 일도 풀려지고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응답을 못 받고 꾸며서 가니까 뭔가 만들어서 가니까 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무리수가 생기는 거기에서 자꾸 힘도 떨어지고 안 되면 포기가 되고 그리고 지속도 안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 인도는 그러면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기다리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까지 보니까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사람 일 장소를 정해 주길까지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이냐? 우리 지금 계속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 그 내용 계속 나옵니다. 그 기도를 계속 그냥 하시면 돼요. 응답과 상관없이. 주일 일부에서 봤지만 응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이 뭐냐.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아예 삶에 되도록. 그러면 그게 계속 가까워집니다. 지금은 멀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 뭐 보좌의 능력, 삼시대, 그건 또 뭔 말이래? 그리고 뭐 공중권세, 그건 또 뭐래? 그 다음에 오력, 이거 난 상관없지. 막 미리 응답, 셋들 너무 먼 단어인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게 됩니다. 가까워집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뭔가 이렇게 특별히 막 안 해도 딱 되어지는 일을 믿는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 안 되어질 일, 미래에 될 일, 그런 것들을 내가 땡겨서 보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과 상관없이 응답 되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게 돼 있습니다. 내게 안 되면 안 맞아요. 안 맞아져요. 그래서 항상 남의 걸 빌려와야 돼요. 남의 걸 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한테는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충만한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엄마 아빠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이거예요. 나하고는 안 맞아. 엄마 아빠한테는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사모님한테는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는 기도하고 목사님은 교회 가서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의 걸 빌려와야 돼요. 그 남의 거 빌려오면 내게 아니니까 늘 남의 게 부럽게 돼 있어요. 인생이 자꾸 그러니까 겉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곱 망대 여정 이종표라는 기도로 계속 누려가라. 그래서 내 것 되도록 자꾸 뭔가 이렇게 간격을 좁혀가라. 그래서 내 것이 되면 그게 내 것으로 누려져서 결국 자꾸만 뭔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게 답으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그냥 내가 단순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것이 딱 되어지고 역사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걸 더 쉽게 이번 주간에 어떻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냐면 당연, 필연, 절대 요거만 조금만 질문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777 기도가 우리에게 당연한 걸로 붙잡혀져야 돼요. 우리 필요한 걸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이 당연, 필연, 절대만 조금만 바라보면 이것만 질문하면 성령인도 받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공부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시켜서 하는 걸로만 돼버리면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으니 당연히 나중에 지시지요. 꼭 필요한 거라고 봐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이리 잡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았을 때 그 다음 것도 생각을 하고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걸로.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현장 치유될 때, 그 치유되는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치유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병 있는 사람, 혹시나 문제 있는 사람, 거기에 전도하려고 여러분 마음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성령적인 지속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성령의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300% 숨겨진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있어요. 제가 그 팀 합숙을 언제 갔다 왔냐면 대학교 입학 이제 확실하게 받아놓고 그 다음에 팀 합숙을 갔어요. 2월 둘째 주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아직 안 들어간 뽀시래기들이 팀 합숙을 왔다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 분들,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다 이쁘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동경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하고 팀을 이뤄서 부산에 한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딱 예비된 사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하셨구나, 이걸 딱 체험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된 그런 뭔가 이렇게 사명자였어요. 선교사님이 팀 합숙 전주에 합숙을 받으셨는데 그 합숙에서 하필이면 같이 이렇게 합숙을 받았던 그런 대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 연락처도 없이 헤어졌는데 팀 합숙 하다가 그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다락방이 열리고 시스템이 열렸죠. 저는 그걸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 전주간에 연결시켜 놓고 또 현장에 또 팀 합숙으로 들어가게 해서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더라고. 그런 다음에 3월 달에 마치고 난 다음에 팀 합숙 마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현장에 예배된 사명자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3월 달에 첫 다락방을 했는데 거기서 제자를 만났다니까. 그리고 그 제자 하나 만나서 양육을 하는데 학교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와, 나한테도 이런 제자가 붙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딱 건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한 수십 명 영접을 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야, 전도 많이 하러 가는 것보다 한 명만 건드리면 돼. 그럼 문이 있어요. 확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예비를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성령 인도받아라. 성령 인도받도록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이걸 기도하세요. 그거를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응답의 시대를 열 주역들로 쓰십니다. 왜 여러분을 응답부터 받으라고 그러시느냐? 여러분은 2080,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부터 받으라 그러고 이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시작을 열라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세 가지 뜰을 여러분이 세우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도의 뜰입니다. 성령 충만 임해야지만 기도의 뜰 속에 치유가 임하죠.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가 찾아와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2장 17절 18절에 아이들의 뜰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라 그랬잖아요. 젊은이들 속에 비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전부 다 먹고 사는 거 그게 걱정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인 의대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완전 교육계가 지금 완전 망가진 상태 아닙니까? 이대로만 가면 우리나라는 30년 이후에 완전 세계 열강에서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과학자들, 산업 기반을 확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쪽으로 인재들을 확 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만 잘 벌 수 있는, 안전하게 벌 수 있는 의사 쪽으로 쫙 몰잖아요. 의사도 사람 살리는 뭔가 이렇게 뭐 신경외과나 이런 데 몰립니까? 외과 몰립니까? 아니죠. 성형외과나 그런 데로 몰리죠. 망 쪼일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근본 원인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80년 전에 전쟁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남아야 된다. 큰 흑암 문화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 살만 잘 살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환상, 꿈, 비전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해야 됩니다. 그 주역으로 삼아야 돼요. 이러면 응답받으면 금토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치유, 그리고 토요일에는 TCK 살리는 훈련,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속에 각인 바꾸는 시간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TCK 계속 지금 응답 속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토요일날 우리 TCK들을 어떻게 말씀 훈련 시킬까, 그런 부분 조금 우리 기도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 받게 될 겁니다. 큰 단어지만 작게 시작해야 돼요. 묵상 시대라는 게 큰 단어잖아요. 근데 시작은 딱 나한테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해야 돼요. 3집중. 아침, 낮, 밤, 기도 그것만 딱 하세요.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판단 잘하고 그 다음에 밤에 정리하고 자고. 제가 낮에 기도를 요즘 너무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사무실 주변에, 모양실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로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담배 냄새가 나길래 가서 간만에 제가 샤우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과거를 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서 한 성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질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또 두 성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너무 많이 일으켜서 내가 참고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제가 안 써요. 왜냐면 주차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새로 얻고 막 거기다가 계속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시비 안 붙으려고. 일단 붙어놓으면 맨날 내 성질이 나와야 되니까 붙잡고 이러다 죽고 싶죠. 난 그런 성질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를 또 이렇게 격동을 시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친 분들이기 때문에 나도 미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샤우팅을 했거든요. 그러고는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전도문을 막았군요. 저 사람들이 갈급해서 저럴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참 주님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그거 실패하지 말라고. 낮에 여러분 열받는 일 있잖아요. 열 다 내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그렇죠? 나쁜 놈 가다 보면 한 대 패고 싶잖아. 안 그렇구나. 싸우고 싶잖아. 안 그렇구나. 나만 그러구나. 그러고 싶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하려면 언제 힘 얻어야 돼요? 아침 힘 얻어야지. 그리고 밤에 잘 때 또 힘 얻어야죠. 그런 말입니다. 이러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웨이팅을 2시간 20분을 했습니다. 아주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래놨더니만 우리가 예약하는 방법을 잘 몰랐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2시간 20분을 기다려서 밥을 먹으니 그 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먹어도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인가? 난 처음에 그리 생각이 됐네.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스타 셰프가 하는 식당이긴 합니다만은 플랫폼이 돼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자꾸 이게 발전이 돼. 파수망대로. 그리고 다 연결이 돼. 안테나. 그래 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붐비는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붐빌 줄 몰랐네. 3세팅 그렇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 생기면 넘어서져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로 딱 보이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서 이거를 시작하라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곳. 크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하세요. 그리고 내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해야 될 거. 그리고 어디 딴 데 좋은 데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곳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걸 다 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선교 헌금을 모으자.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마음을 담고
우리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10,000원, 20,000원 할 수 있으면 용돈 모아서 하고 뭐 한 거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름으로 하세요. 어른들도 하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한다? 아니에요. 평생 못 해요, 그러면.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그리고 딴 데 좋은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세요. 당연, 필연, 절대. 당연, 꼭 해야 될 거. 필연, 반드시 필요한 거. 절대,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합니다. 당연, 꼭 해야 될 거. 필연, 반드시 필요한 것 이곳에.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질문하고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힘을 얻어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커도 그걸 꿈을 이루는 건 힘이 있어야 돼요.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 꿈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고 헛된 꿈 그럽니다. 더 심해지면 망상 그럽니다. 힘이 있어야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축복으로 변하고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나는 노웨이다, 노타임이다, 노바디다. 누가 날 이끌어주지 않아도 그리고 아무 시간표가 없어도 아무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딱 마음 먹어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 사모님이 아니라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더 좋아요. 대부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거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든든한 뒷병이 될 수 있는 장로님이거나 하는 집안에서 부교육자 하거나 그런 랩런트들은 보니까 크게 갈급함이 없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제가 이 복음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발판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 도와줄 길이 없고 나는 막혔다 이런 핑계 대지 말라고. 전혀 핑계가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앞으로 그런 핑계 대면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냥 쳐다볼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정도로. 그럼 내가 그런 표정을 짓거든. 그렇구나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랩런트는 그렇지만 제 경험에 비춰서는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더라.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누구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딱 예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비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도록 성령님도 딱 받으세요. 일곱망대 여정 이정표로 이번 한 주간 지금 오늘 이곳에서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오늘 이곳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가는 성령 인도받을 우리 랩런트들 위해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